셨으니까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짧은 성경이니까 19절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시 함께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루에 5번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제일 자유로운 시간, 제일 은혜로운 시간이 10시 집회 같아요. 밤 10시 집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영상은 다 있지만은 또 영상 돌리려고 하면 저 뒤에 방송실에 직원이 이번에 새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익숙하지 않은데 또 부탁을 하면 제때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0.1초 만에 척척척척 그냥 그 다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오늘 저녁에 말씀 들으면서 좀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영상은 따로 준비를 안 했지만은 제목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누가 오는도다 그랬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가 누구를 지칭해서 한 말입니까? 11 형제, 그 당시 베냐민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 형제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인가 하면 11번째 동생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요셉이 온다 그러지 않고 누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형들이 요셉을 지칭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제일 좋은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좋은 이유 3가지. 첫째,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는데 요셉은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까지 태어나서 요셉의 형제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야곱의 12 아들들, 다른 말로 바꾸면 요셉의 12 형제가 결국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12,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다 12.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또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팔아먹을 때 은 얼마를 받았어요? 은 얼마를 받았어요? 30. 저는 가르쳐주고 물어보니까요, 눈치만 빠르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요셉은 형들이 그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얼마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요셉은 은 얼마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은 20. 그럼 왜 예수님은 은 30인데 요셉은 왜 은 20인가 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살,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어서 붙잡혀갈 때에 33살. 그 당시 노예값이 30살이 넘은 장정 노예는 은 30이고요.
아직 17살 미성년자 노예값은 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제값을 다 받은 겁니다. 미성년자 노예는 은 20, 그리고 30세 이상의 노예의 값은 은 30이니까 예수님도 은에 팔렸는데 요셉도 은 20에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나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인간이고 가장 완전한 신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보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가장 완전한 신이면서 가장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나 범죄가 없는데 성경에서 한 번도 범죄가 없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이 실수한 것, 요셉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된 걸 아버지에게 자꾸 일러 바친 것, 고자질 잘하는 것, 그거 빼놓고는 범죄한다든지 죄 지은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로 등장한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12집 제자가 있었고 요셉은 12형제, 예수님은 은 30, 요셉은 은 20. 예수님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는데 요셉도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남의 아내, 누구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7계명을 범했습니다. 솔로몬같이 그렇게 지혜로워서 너의 전엔 솔로몬 너 같은 왕도 없고 너의 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3천자문을 말하고 1,005편의 시를 썼는데 3천자문 중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자문은 31개인데 그 31개 자문 중에서 29개가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그 나머지 3천자문의 나머지는 성경에 실리지도 않은 그런 많은 자문을 만든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래도 솔로몬도요 말년에는 교만한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참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데 이 요셉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붙여진다고 하면 오늘 19절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은 뭐 꾸는 자? 꿈꾸는 자예요. 자, 그 앞에 창세기 37장 성경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5절 무엇을 꾸고 그랬어요?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그 꿈을 말했더니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이 미워했다 그랬어요. 성경 9절 성경 또 보세요. 요셉이 다시 무엇을 꾸고 또 꿈을 꾸고. 여러분, 요셉은 다른 말로 별명을 하나 붙인다고 하면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요셉은 꿈꾸는 자. 그래서 19절에도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했느냐?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어가지고 죽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들도 요셉을 뭐 꾸는 자? 꿈꾸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젊은 사람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네들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꿈 얘기지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번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9절 11개 별은 11 형제를 말하고요, 형들과 마지막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꾸었고요, 하늘의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이렇게 둘러서서 절하는 꿈, 하늘의 11개의 별과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을 꾸었는데 17살에 꾸었던 그 꿈이 13년이 지나갑니다. 13년이 지나니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어요? 17살에 꿈꿨는데 13년이 지났습니다. 빨리 더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17살 더하기 13년 몇 살? 30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 애굽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지만 역사책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받아서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윤석열, 이렇게 3개국 정상회담을 가졌답니다. 왜 미국 대통령을 만나요? 세계 최강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는 어느 나라?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고 얼마나 앞서가는 나라인지, 스핑크스, 피라미드. 여러분, 피라미드는요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그 큰 돌이 얼마나 큰가 하면 이 강대상 한 5개만한 큰 돌을 밑에다가 쌓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조금 더 작은 돌을 그 위에다가 또 쌓고 조금 더 작은 돌을 그 위에 쌓아가지고 피라미드를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제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구경해 봤더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이 강대상 한 5배만한 큰 돌, 지금 같으면 그걸 뭘로 들어야 됩니까? 뭘로 들어서 운반해야 돼요? 기중기. 그때의 기중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그 근방에는 전부 뭐밖에 없는가 하면 사막입니다. 사막에 강대상이 5배만한 큰 돌을 쌓아 올리고 또 쌓아 올리고 조금 더 작은 걸 쌓아 올리고 아멘 할 때까지 쌓아 올리고 그래가지고 제일 위에 꼭대기까지 쌓아 올렸는데, 무슨 도구를 가지고 거기까지 옮겨다가 쌓아 올렸는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어딘가가 큰 돌이 있는 지역에서 돌을 잘라다가 아마 나무를 많이 엮어서 나일강의 뗏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나일강의 뗏목을 이동해서 나일강에서부터 거기 사막 피라미드를 세우는 장소까지는 지금 자동차로 달려도 한 30분을 달려야 됩니다. 강에서부터 피라미드이 있는 데까지 그 30분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상상해 봅니다. 밑에 통나무들을 밑에다가 쫙 깔아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뒤에서 사람이 미는 겁니다. 그러면 통나무가 굴러가잖아요. 그럼 뒤에 나무를 또 앞에다 갖다 놓고 또 굴리고, 뒤에 나무를 또 앞에다 갖다 놓고 굴리고, 그렇게 해서 쌓아서 그쪽까지 운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쌓아 올리려면 이 기중기 가지고 또 이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아마 그 옆에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를 탁 해가지고 모래 높이만큼 또 이 사람들이 또 운반을 해서
쫙 쌓아 올리고 나중에는 모래를 다 밑으로 헤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상상인데 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피라밋을 쌓아 올릴 정도로, 스핑크스를 깎아서 거기에다가 세울 정도로 이집트는 굉장히 과학이 발달된 나라, 세계 최강인데 그 나라에 30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30세에 국무총리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찍 출세 아니면 늦게 출세? 그냥 일찍 출세입니까? 굉장히 일찍 출세입니까? 굉장히 일찍 출세예요. 정말 30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빠른 출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에, 그것도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언어를 쓰는데 이집트에 가가지고는 이집트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정치도 배워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한 나라의 총리가 30살에 되었다. 놀라운 일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꿈대로 되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 꾸는 자? 꿈꾸는 자. 오늘 여러분들은 꿈꾸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람은 꿈을 가지면 꿈대로 돼요. 아니 목사님, 꿈을 가졌다고 다 꿈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꿈을 가지면요,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는 30살에 도저히 총리가 될 수 없는 이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가 될 수 없는 환경이니까 환경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서 가도록 만들어 놓고,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박상영이라고 하는 펜싱 선수가 있는데, 리우 올림픽 때 그가 한 6점 정도를 졌습니다. 마지막 한 점만 뺏기면 상대가 금메달. 이 박상영 선수는요, 6점 뺏겼으니까 7점까지 계속해서 연속으로 점수를 따야 금메달인데,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응원을 했어요. 박상영, 할 수 있다. 박상영 선수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따라서 외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점도 뺏기지 않고 또 점수를 따고 또 점수를 따고 또 점수를 따고 또 점수를 따서 동점이 되고, 마지막에 한 점을 누가 더 따느냐, 거기에 따라서 금메달인데 박상현 선수가 마지막에 금메달을 땄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거기에 경기장 나오기 전에 박상현 선수가 계속해서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꿈을 가진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5살 때, 6살 때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이 어두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야, 성삼아, 저희 아버님이 왜 저를 성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성삼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성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 성삼아, 너는 이 다음에 크면 뭐 될래?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저요, 목자님. 목사님이 안 돼가지고 목자님. 이 다음에 꿈이 뭐냐고 물으면 목자님. 어렸을 때에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말하고 또 말하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꿈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뭐대로 된다? 꿈대로 돼. 할렐루야.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을 보지는 못해도, 내가 앞을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꿈과 비전을 바라본다. 헬렌 켈러는요, 앞을 못 보고 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고통 장애자인데,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이 꿈과 환상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미래를 내다보는 꿈을 꾸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만이 꿈을 이루는 겁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이루어요. 아유, 목사님, 그게 그냥 너무 큰 꿈이라서 그게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장독간의 개꿈이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꿈을 꾸면은 하나님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요셉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옮겨서라도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헨리 포드는 어떤 꿈을 꾸었느냐? 그 당시는 마차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날마다 그렸어요.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그리다가 보니까, 마차를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말이 안 끌고 달리게 할까 그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자동차는 헨리 포드의 어렸을 때부터 말이 끌지 않는 마차의 꿈, 그걸 자꾸 그리고 그 꿈을 꾸었더니 마침내 자동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는데 차 타고 오셨는데 참 헨리 포드가 꿈꾸지 않았으면 자동차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이트 형제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새처럼 나를 수 없을까?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새 깃털 주워가지고 다 모아서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날개 가지고 새처럼 좀 날아보려고 뛰다가 굴러서 몇 번이나 다쳤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꿈은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나르는 꿈,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꿈꾸고 그 비전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도록? 비행기가 만들어지도록. 라이트 형제의 꿈 때문에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참 비행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월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서 내리면 월요일 날 오후 한 4시쯤이면 미국에 내립니다. 왜? 시차가 있어가지고. 시차가 있어서요, 이게 우리나라는 하루 거의 더 가고 거기는 하루 덜 가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아니면요 월요일 날 가가지고 미국에 월요일 날 도착해서 집회할 수 없는데, 비행기 덕분에 비행기 탈 때마다 누가 고맙고 감사해요? 네, 정말 라이트 형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지금은 전차지만은 옛날엔 기차잖아요. 기차는 누가 꿈을 꾸었어요?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바퀴를 굴려가지고 가는가.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열심히 꿈을 꾸었더니 그 큰 기관차를 불을 떼 가지고 전기의 힘을 가지고 돌리면은 기차가 달려가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기관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기기관차라 그러죠. 요즘은 전기기관차가요 더 한 단계 발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기기관차하고 전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전기기관차는 뭐가 끄느냐? 제일 앞에 있는 이 동력 자동차가 끌어요. 나머지는 객차는 그냥 달려서 끌려가는 겁니다. 객차가 20개가 달렸다. 애들 말로 기르면 뭐예요? 기르면 기차인데, 이게 20개, 30개, 40개, 60개, 70개. 야, 미국 갔더니요 한 100개 정도 객차를 끌고 가는 기차를 봤어요. 그런데 앞에 하나가 끌고 뒤에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철이 왜 빠르느냐? 전철은요
제일 앞에 칸도 동력이 있고, 두 번째 칸도 동력이 있고, 세 번째 칸도 동력이 있고, 모두가 다 동력을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하고 부흥 안 하는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알죠?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앞에서 목사님 혼자 죽어라 하고 끌고 가면 뒤에서 장로님도 매달려가고, 권사님도 매달려가고, 집사님도 매달려가고, 안수 집사도 매달려가고, 성도들도 그 교회는 이게 기관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철은요, 앞에도 동력이 있고, 가운데도 동력이 있고, 제일 뒤에도 동력이 있고,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고. 그래서 일본 가면 제일 빠른 기차가 히카리 기차. 히카리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처럼 빠르게 간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기차는 무슨 X? KTX. KTX가 왜 빨라요? 앞에 하나 가지고만 달리면 300km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고 모두가 다. 교회의 부흥은요, 목사님 끌고 가면 뒤에서 장로님도 같이 끌고 가고, 뒤에서 또 밀고 가고, 여러분들도 교회 가면 또 막 같이 밀어주고. 뭘 향하여? 교회의 목표와 꿈을 향해서 다 같이 밀고 달리면 힘차게 잘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꿈을 꿉시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는 어떤 꿈 꾸었다고요? 목사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신학교 딱 들어갔더니 제일 친한 친구 7명이 기도 클럽을 만들게 되었어요. 7명이 모이면 잔디밭에, 학교 잔디밭에 쭉 둘러 앉아가지고, 야, 우리 장래 뭐가 될까? 장래 꿈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자. 첫 번째 친구가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나면 선교사로 가겠대요. 두 번째 친구, 나도 졸업하고 나면 선교사로 가겠다고. 세 번째 친구, 자기도 선교사로 7명 중에 3사람은 선교사로 가겠다는 꿈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친구는 공부 열심히 하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대학에 교수하겠다고. 다섯 번째 친구도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겠다고. 이제 6번째하고 7번째가 남았는데, 6번째 친구가 나는 졸업하고 나면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회자의 꿈을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이 누가 남았어요? 제가 남았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면 내가 목회자가 되는데, 그냥 목회자가 아니고 나는 한 3,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너희들 내가 팍팍 밀어주고, 학교에 교수 되는 너희들 학교에도 내가 팍팍 밀어주는, 나는 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거다라고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놓고 서로 기도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기도 끝나고 그래요. 야, 우리 7명 중에 네가 공부 제일 못하는데 무슨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사들도 밀어주고 학교에도 또 후원해주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고 보자 그랬어요. 졸업하고 10년 지나고, 졸업하고 20년 지나고, 졸업하고 25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요, 저는 천호동 교회에 청빙받아가지고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교회당은 좀 작아요. 교회당은 이 본당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꽉 차고 드리고 3부 예배 꽉 차고 드리고,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4부 예배 꽉 차고 드리고 5부 예배 꽉, 5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 대개 한 3,500명에서 3,800명이 다녀가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큰 교회 담임이 되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이 저를 찾아와요. 한 친구가 케냐에 가 있는데 케냐에 유치원을 세워주고 초등학교 세워주고 중학교 세워주고, 거기는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9학년이 한꺼번에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세워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세워주고 교회 세워줘서요, 그 선교지에 제가 돈 많이 보내서 교회와 학교를 세워주었어요. FM 방송국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방송 장비 사서 다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 후원했어요. 두 번째 친구 태국에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은 선교사가 됐어요. 얼마 전에 저보고 그래요. 선교센터 짓는데 한 1,000만 원만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다 짓는데 얼마 드는데, 내가 다 짓는 거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1,000만 원만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짓는데 얼마라고 얘기해서 저희 교회가 다 후원해가지고 태국의 선교센터 잘 지어주었어요. 현지인들이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요, 그곳에 주일날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교회와 더불어 선교센터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또 한 친구는요, 이 친구는 또 저 아프리카에 또 갔어요. 제가 가서 교회를 6개 지어주고 필요한 거 다 후원해 주었어요. 교수 되겠다는 사람은요, 진짜 유학 갔다 오더니 다 교수가 돼서 제가 졸업한 학교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장학재단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저희 교회 이남열 장로님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신학대학에 30억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장학금 가지고요, 대학원 학생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장학금을 나누어 주는데 학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큰 돈에 장학재단을 세워준 교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한 친구는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는요, 춘천 가면 제일 큰 교회가 중앙이라는 교회가 2개 있어요. 감리교회도 중앙감리교회가 있고 성결교회도 중앙성결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다 목회자가 됐어요. 저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꿈을 가졌더니 됐고요, 큰 교회가 돼서 선교사들도 후원해주고 학교도 후원해준다는데 하나님이 꿈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19절 성경, 20절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인데 형제들이 말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20절. 자, 그를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 꿈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꿈이 클수록 더 미움을 받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요, 야, 우리 중에 네가 공부 제일 못하는데 네가 무슨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큰 교회에 야, 따라합시다. 꿈이 크면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꿈이 크면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요셉도 꿈이 크고 얼마나 컸는가 하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님까지 찾아와서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꿈이 크니까 형들이 말합니다. 야, 그를 죽이자. 그리고는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꿈이 크면 여러분을 막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방해를 놓아요. 요셉은 꿈이 크다가 보니까 요셉에게는 3가지 어려운 고통, 3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난이 20절. 그를 죽여서 어디에다가 던지자? 구덩이에 던지자. 그런데 이 구덩이가 어디 지역에 있던 구덩이인가 하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던 구덩이인데, 물이 나는 그 우물이었는데 우물이 말라서 빈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덩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단의 구덩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단의 구덩이.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꿈 때문에 그가 빠진 첫 번째 구덩이는 도단의 구덩이입니까? 도단의 구덩이에 그가 첫 번째 빠졌어요. 야,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것도 누가 그를 미워했어요? 형제들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꿈이 없었더라면 형들의 미움을 안 받았을 겁니다. 첫 번째 형이 누구예요? 루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그 뒤로 뭐 스불론, 이사갈, 단, 납달리 많은 형들이 있는데 요셉이 11번째니까요 꿈이 없었으면 형들의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첫째 형의 사랑도 받고, 둘째 사랑도 받고, 셋째 사랑도 받고, 넷째, 이제 넷째까지는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형들의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가졌더라도 꿈을 얘기 안 했으면은 미움을 안 받았을 텐데,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말했더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첫 번째 어려운 구덩이, 도단의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도단의 구덩이. 그 구덩이만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 구덩이가 빈 우물이었기 때문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다가 옆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그를 끄집어내서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성경 28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 도단의 구덩이. 거기서 끌어올려 가지고 이번에는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그가 뭐가 되어서 갔어요? 이제부터는 은 20에 팔려서 노예로. 그래서 이 두 번째 구덩이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예의 구덩이. 자, 첫 번째 무슨 구덩이? 도단의 구덩이. 두 번째 구덩이는 노예의 구덩이. 아니,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도단의 구덩이 지나가고 노예의 구덩이도 또 지나갔는데 세 번째 구덩이가 또 오는 겁니다. 세 번째 구덩이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창세기 39장을 가야 돼요. 그가 어디로 팔려갔는가 하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은 성경에는 시위대 대장 그랬는데 요즘으로 표현하면 대통령 경호실 실장이에요. 자, 눈 들고 여기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12.6 사태 그러면 궁정동 안가에 제일 먼저 누가 있었습니까? 박정희. 그 다음에 그날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 다음에 누구예요? 박정희 다음에 누구예요? 경호실장 차지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박정희 시절에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강국, 5강국 시절에 그 권력의 핵심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중앙정보부 부장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호실장이 있었잖아요. 경호실장.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직위가 뭐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위대장. 그걸 오늘날로 번역하면은 대통령 경호실 실장이. 그러면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대통령 경호실 실장이 실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적인 힘이 있어요. 이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장가를 들 때에 미운 여자를 골랐겠어요? 예쁜 여자를 골라서 장가 갔겠어요? 예쁜 여자. 시위대 대장 보디발은요 경호실 실장인데 실권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골라가지고 장가를 들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굴은 예쁜데 뭐가 안 좋았는가 하면 행실이 안 좋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행실이 안 좋았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구만 보면, 요셉만 보면,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그 집에서 한 2년쯤 지나니까 19살 아니면 이제 거의 20살이 된 겁니다. 저도 20살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인천에서 그때는 목회, 그전에는 저 농촌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20살 때 대학 1학년 막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인천으로 청빙받아서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인하공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인하공대에 20살의 목사의 아들, 키가 크고, 그때는 제 얼굴이 깨끗하고 얼굴이 하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얼굴이 깨끗하고 대학생의 핸섬한, 지금 이 얼굴 상상하면 안 되고 20살 때, 그러니까 얼굴이 확, 남자의 얼굴이요 20살, 19살, 20살이 되면 가장 확 피어있는 얼굴이. 그런데 39장 7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39장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에게 뭘 하다가? 눈짓하다가. 저를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야, 17살에 팔려올 때는 애송인 줄 알았는데 자기 집에서 한 2년쯤 지나서 막 20살 가까이 되니까 얼굴이 확 피었는데, 렘브란트 목사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는 권력에 손을 대기 위해서 많은 장군 부인들이 놀러를 왔는데, 장군 부인들이 놀러 오면 요셉이 접시에다가 과일 그리고 칼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으면서, 자, 이거 깎아 잡수시면서 대화하세요 하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 장군 부인들이 요셉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19살, 20살 얼굴이 확 피었는데, 과일을 깎다가 요셉이 한번 지나가면 요셉을 보다가 손가락을 벤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손가락을 벤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성경 7절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뭘 했다? 눈치댔다. 저를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까 얘기했죠. 밉다 예쁘다. 예쁜데 이 예쁜 여자가 요셉만 이렇게 보면 눈치댔다 그랬어요. 눈치이 뭔가 하면 제 눈을 잘 봐야 됩니다. 요셉만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영어로 뭐 한다 그래요? 윙크 한다 그래요. 윙크.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헬로 미스터 요셉. 그리고는 아무도 몰래 옆에 싹 가서 오늘 저녁에 나하고 동침하자.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동침을 했을까 거절했을까? 거절했어요. 요 세 번째, 거절하다가 그가 빠진 구덩이가 감옥의 구덩이입니다. 자, 세 가지 구덩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도단의 구덩이, 두 번째는 노예의 구덩이, 세 번째는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요셉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야, 여목사야, 기분 나빠하지 마. 너하고 종씨다 그래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씨래요. 여씨. 그래서 제가 이름을 또 물었어요.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름이 우래요. 우. 이름이 우래요. 그럼 합하면 뭐예요? 우리 고향에서는 그런 사람을 여시라 그래요. 여시.
이 여시 같은 여자가 요셉만 보면 윙크 자꾸 합니다. 그리고는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도단의 구덩이, 노예의 구덩이, 감옥의 구덩이, 이 구덩이, 시련, 어려운 역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역경 뒤에 오는 유혹이 더 문제예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명이 시련을 당하면 97명 정도는 승리하고 한 3명이 넘어진다고 하면, 시련이 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는데 시련 뒤에 뭐가 찾아오느냐? 유혹이 찾아올 때는 100명이 유혹을 당하면은 한 3사람 정도는 이기고 나머지 97명은 다 유혹이 올 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더 힘들어요? 아니면 유혹을 이기기가 더 힘들어요? 유혹 이기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오늘 여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담대한 마음 가지면 시련 곧 이깁니다. 역경 이깁니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더 문제냐? 그 시련이 지나가고 역경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유혹이 더 문제예요. 요셉이 어려울 때는 도단의 구덩이, 노예의 구덩이, 노예 생활하면서 참 힘들었지만은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자유롭고 어느 정도 좀 괜찮을 만하니까 그때의 유혹이 오는 겁니다. 유혹은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돈도 좀 쌓이면 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을 때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유혹은 종류가 달라요. 10대에는 과자의 유혹, 20대는 이성의 유혹, 30대는 권력의 유혹, 40대는 명예의 유혹, 50대 이후에는요 안락의 유혹이 와요. 사람이 유혹의 종류가 각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는요 적절한 도구로, 사람마다 아주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도구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세요. 나는 뭐에 약한가? 10대는 과자의 유혹 잘 받아요. 모르는 아저씨가 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가자. 요즘 아이들은 워낙 똑똑해가지고요 모르는 아저씨가 어디 가자고 하고 뭐 사준다 그러면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10대는 과자의 유혹, 20대는 이성의 유혹, 30대는 권력의, 명예의 유혹, 이렇게 다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적절한 도구 가지고 사탄이 유혹하는데,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올 때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유혹이 문제.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셉이 어떻게 이겼는가 보세요. 7절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8절 보세요. 요셉이 뭐 하였다? 거절.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을 보세요. 거절한 이유를 보세요. 9절 마지막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9절 마지막에 누구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누구 앞에 죄 짓는 것이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하룻밤 같이 가서 동침해도 되는데 그것은 누구 앞에?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4글자로 이렇게 외칩니다. 코람데오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디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10절 보세요. 여인이, 39장 10절, 여인이 언제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날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여러분 유혹합니다. 오늘 안 되니까 그 다음 날 또.
그는 여러분이 넘어질 때까지 날마다 한 번만 유혹하면 안 되면은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아. 이놈의 사탄은요, 날마다 여러분이 약한 걸 자꾸 건드리는데 날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성경 11절 보세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이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그날 따라서 왜 하나도 없어요. 그 집에는 딱 단둘이었는데 요셉하고 여시, 이 여우하고 요셉 딱 단둘이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12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 여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요셉하고 단둘이니까. 그날 저를 보세요. 저를 여기 보세요. 여기. 그날은 딱 둘이만 있으니까 옷을 절반은 입고 절반은 벗고, 절반은 입고 절반은 벗고 이렇게. 할로 미스터 요셉. 에이, 너무 좋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 모습을 안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다 없다. 여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아주 진지하고 리얼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반은 입고 반은 걸쳐가지고 동침하자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 여인의 손에 자기 겉옷을 그냥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는데, 자, 사단이 유혹할 때는 어떻게? 그냥 단칼에 잘라서 거절해야 돼요. 자, 여러분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 높이 드세요. 오른손. 이를 칼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쫙 가르세요. 칼을 갈아가지고, 자, 어떻게 유혹이 오면 단칼에 칙 잘라야 됩니다. 자, 유혹이 온다. 돈의 유혹이 오든지 이성의 유혹이 오든지 권력의 유혹이 오든지 명예의 유혹이 오든지, 자, 명예의 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둘 셋 하면 칙 단칼에 잘라야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뭐 잘라지겠나? 요셉은요, 그냥 밖으로 그냥 뛰어나가는 겁니다. 여인이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버려두고 갔는데 세상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옷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 여시가 뭐라고 자기 주인에게 보고를 드렸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주인에게 억울한 걸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힘든 문제 해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무 변명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처벌 내리는 대로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 갔어요. 그런데 감옥 간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 만났어요? 술관원과 떡관원 만났어요. 그들의 꿈을 해석하다가 이분들이 한 분은 임금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서 목이 달아지고, 또 한 사람은 3일 만에 복직이 됐는데 그 3일 만에 복직된 술관원이 바로 임금이 꿈꾸었을 때, 임금님, 옛날에 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히브리 청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술관원의 꿈도 해석하고 떡관원의 꿈도 해석했는데 그 꿈 해석대로 저는 복직되고 떡관원은 목이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임금님 꿈을 해석할 사람은 히브리 청년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가요, 고난과 시련이 다 지나가고 변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그
감옥 가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간 것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 일이 억울합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지름길인 줄 알고 오늘도 묵묵히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13년 만에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리가 되어서 잘 섬기라고. 7년 풍년, 7년 흉년 잘 섬겼더니 누구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느냐?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까지 형님들까지 다 초청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두 번째, 용서하라고. 용서. 제가 만일 요셉 같으면 딱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이 양식 사러 왔습니다. 그 앞에 딱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너희들 내 형들 맞지? 13년 전에 나 팔아먹었어. 이놈들 일로 와. 다 모가지를 잘랐을 텐데 요셉은 용서했어요. 아까 7시 집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림 있잖아요. 무슨 손수건? 노란 손수건. 한 장만 걸어놓으면 아들이 못 볼까봐 어머니가 대추나무에 가지가지마다 나무를 얼마나 많이 걸어놓았는지. 용서요, 용서. 요셉은 총리가 돼서 형들 용서하고요. 제일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누구? 여우. 쉬운 말로 무슨 시? 여시. 여시 딱 불러다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요, 총리 되고 나니까요, 시위대장은 자기 밑에 사람이에요. 시위대장 안에 여시 일로 와! 여시한테 원수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원수 갚았다는 말 없어요. 다 용서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을 이루면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00장 다시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